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조의 몰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유다 왕국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막판으로 가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는 요아스 왕 이후에 그 아들, 그 손자, 그 자식들에 이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킬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 죄지은 잘못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유다처럼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유다가 맞이했던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긴장과 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그 다음에 이 동북아의 정세가 상당히 이러고 나가다가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감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그 초롱성 같았던 그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뚫려버리니까 벌써 수천 명씩이나 죽고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을 보게 되지요. 세계 역사는 좀차로 반복하지 않는데 유별나게 이 예루살렘의 일들은 거의 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에 철저하게 봉쇄당하고 철저하게 저항하고 성내에 기근이 오고 공포가 오고 이렇게 함락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흡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절제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왕조 시대 때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당했던 포악한 학정의 시간과 그 날들이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쌌다. 약 2,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쥐어짜릅니다. 그 해에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사라졌다. 이제 양식이 없어졌단 말이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진행하면서 유다 왕조가 문을 닫는 그러한 모습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날 이후부터 그 비참했던 날들을 정규 금식의 날로 정하면서 버텨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스가랴 7장 5절에 이하에 또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운명의 날 백성들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하죠. 두 번째 성밖에 적군이 있습니다. 포위하고 애워쌌지요. 이것도 이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말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 상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데 2년 3년 포위망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음식이 줄여서 죽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 오랫동안 성을 포위당하고 유다를 괴롭혀왔던 이 일에 시드기야 유다 왕 마지막 왕은 애굽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대했지만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년 가까이 되는 그 극심한 기근을 인해서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성벽을 뚫고 도망가기 시작하지요. 스스로 성을 포기한 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당시에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2장 11절과 19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이 모든 길거리에서 굶주려 기진했다. 예레미야 에가 2장 12절 말씀 보면 저희의 어머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딨냐고 울부짖었다. 에가서 4장 4절에 보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었다. 4장 5절에 진수성찬을 먹던 자들이 거름더미에 누웠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2장 20절엔 비참하게도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 먹었다. 한 나라가 문을 닫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 속의 마지막은 유다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둘르시는 그 일 속에서도 회개해야 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일 아침에 나머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대로 살다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문과 가정이 전부 다 멸망하고 그가 속했던 다스렸던 나라가 전체로 다 뒤집어지고 문 닫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